제5장.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엘리바스가 계속하여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고자 왔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은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합니다. 욥을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재난이 아무 이유 없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재난이 닥친다라고 한 것입니다. 불꽃이 위로 올라가듯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전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십니다. 그의 집을 저주하십니다. 자녀들을 저주합니다. 그의 소유물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가졌어도 누리지 못하게 저주를 하십니다. 또 12절에도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보고 계시고 죄인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 믿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러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로부터 의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보고 계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의인들을 악인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공의로운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된 모습 때문에 심판을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이죠. 욥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서 이미 욥기서 전반부에 하나님께서는 밝혀주셨습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맞지만 욥에게 해당되는 적용되는 말씀은 아닌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욥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엘리바스와 같이 내가 잘못 판단하여서 그분을 정죄하고 그분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이러한 오류를 우리는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어려운 분들, 고난당하시는 분들을 볼 때 우리가 그분들을 참 위로하는 이런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정죄하는 사역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것이 위로하는 것이죠. 몸이 병든 자를 보면은 그분을 위해서 같이 아파해 주며 기도하여 주는 것이 그분을 위로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고 나누어 주는 것이 그분을 위로하는 사역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픔 당하는 가족들이나 아픔 당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위로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부터 포레스트 수양관에서 EM에서 수련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많은 기도하는 시간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